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신이 되려는 자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신이 되려는 자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 호모 크리스티아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모 크리스티아누스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티아누스가 합쳐진 합성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초대교인들은 종교색이 강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죠. 그냥 교회에 다닌다라고만 얘기하죠. 왜 그렇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가르침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귀만 즐거운 신자들이 많아요.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 과도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제가 그런 것들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해버려요. 제 마음에 드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제 마음에 들겠어요? 저 같은 속 좁은 인간의 마음에. 근데 그냥 해버려요. 왜? 그게 내 선택보다 더 항상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나마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023년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신뢰한다. 교회를 신뢰한다. 바로미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몇 퍼센트 나오고. 예원 2년 전에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물었어. 응답자 중에 몇 퍼센트가 신뢰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40? 네. 영민 집사님. 20? 정답이에요. 네.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26%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에 조사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극우적인 기독교 행태를 보였죠. 네.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것들 많이 했죠. 리박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그럼 지금 조사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수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한 15%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교회는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신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신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0.1%일 때는 신뢰도가 거의 90몇 프로에 육박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는 이유는 나는 교회 나갈 만한 자격이 안 돼. 도덕적으로 나는 흥결이 있어서 안 돼. 그게 방송용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만큼 교회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어요? 로이가 날마다 거짓말해. 누나 나 이거 했어. 누나 나 이거 했어. 내가 안 먹었어. 내가 안 깨트렸어. 근데 로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로이가 하는 말 믿을 수 있어? 못 믿죠. 당연히 어렵죠.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미담이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에서 반주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원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예원이도 교회 반주를 하고 있지만 더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반주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혜경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교회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 신앙인이었던 거죠. 네. 이후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선화예고 누가 나왔냐면 조수미 씨 알아요? 조수미 씨가 선배예요. 네.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숙명여대 피아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선교회 CCC가 있어요. 대학교에 기독교 선교회 CCC가 있는데 CCC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후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된 이후에도 교회에서 안내하는 봉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시장이면 아내도 시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임에 가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도 그렇죠. 남편이 사장이면 그 와이프도 사장인 경우가 많죠.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몰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설거지했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게 일부러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많거든요. 나 봉사하니까 찍어줘, 카메라 가져와서. 근데 몰래 가서 봉사했던 게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어요. 많은 사람이 권력이나 조그마한 지식을 배워도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소위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가면 덩달아 부인도 남편만큼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지만 김혜경 여사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정장을 입고 나오거든요. 되게 오래된 정장, 국내 브랜드의 정장, 대부분 대통령 영부인 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김건희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도 그랬고, 굉장히 고급 가방 이런 거 메고, 겉으로는 에코백인 것처럼 해서 그 안에 굉장히 고가의 가방들을 넣고 다니고, 샤넬백 이런 거. 근데 김혜경 여사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참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사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이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초대교회를 향한 2차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1차 박해가 사내들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첫 번째로 박해했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죠. 그 중에 흩어져 간 사람 중에 살펴봤던 게 우리가 빌립 집사님 살펴봤죠. 네,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흩어진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2차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만족을 주려는 헤롯 왕의 욕망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들을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다. 백성들은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죽게 되냐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헤롯은 우리가 예수님 때 헤롯을 피해 애굽에서 도망친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은 대왕 헤롯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헤롯 가문의 손자예요.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뜻해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나왔지만 그 대왕 헤롯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문 12장 1절입니다. 그때 시기가 나오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어린 시절 로마에서 유학했고 그곳에서 정치적인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맥들을 충분히 쌓아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유대 북부 지역 자치 통치권을 얻어서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해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 리더급이 사라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가 무교절이어서 다행히 바로 직결 처형은 안 됐지만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공개 처형이 될 입장인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 부흥하는데 부흥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 제가 죽고 교회 또 우리 아동부 담당하는 김영민 집사님은 의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태위태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신약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이때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과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동시에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는 제자였어요. 마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나서는 매우 단순하지 않죠. 직결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깊게 해서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너무 못해서 순종해요. 좋은 캐릭터인 거죠. 그들의 간절함은 오순절 강림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는 초대교회 리더가 사라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위기 앞에 선 교회가 했던 일은 뭐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할 건지 정치적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이러한 모습은 현대 기독교인에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 우리 교회도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절반이 교회를 떠나갔죠. 어떤 형태든.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저한테 있어요. 지금도 제 자신에게 물어요. 더 지혜롭게 그 일들을 처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제 잘못이죠. 종교인 MT 갔다 오고 난 후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어리석었죠.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수련회에 대한 좋은 기쁜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트라우마처럼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목회자가 그런 어려움 앞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개별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조정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선 행동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선 행동 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상황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도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내죠?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물리적인 제약을 다 넘어서게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베드로는 군인 틈에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빠져나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는 죽음 앞에서 너무 곤히 자는 베드로를 깨우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천사의 대탈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근데 뉴에본교회 처음 시작할 때 장암 주공 그 16평의 작은 아파트 방 안에서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거기서 둘이 예배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 이제 곧 예배당을 구할 거야. 그런데 그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합리적으로는 구해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하 있던 교회, 우리 전에 교회 장소, 거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장소였고 예배 드리기에 최적화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이성긴 청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청소하고 뭐 작업할 때 도와주고 굳은 일 다 하고 또 내색하는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진짜로 고생 많이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일하시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때하고 전혀 다르게 시기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것은 꿈이야. 시내로 통한 세문을 통과한 후에 시내에 접어들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죽도록 놔두셨는데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서둘러 마가 요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교회 사람들이.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가 진짜 문 밖에 와 있어요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막 심지어 논쟁해. 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원했던 방식과 시간에 벗어난 결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교회를 박해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급성 복통, 즉 폐색증으로 5일을 앓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이 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자 그는 신 위에 올라서려고 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어요. 성경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의 배에서 심한 통증이 일어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벌레 취급했던 온갖 폭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무참히 짓밟았던 헤롯은
그 벌레처럼 하찮은 생물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벌레에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대단한 권력자가. 그리고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기독교 역사는 박해를 통해 더 성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적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역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순식간에 삼켜버릴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 그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 잠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위임된 권력으로 이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자기 것이냐 만용을 부렸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벌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음으로써 모든 위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을 섬기는 자는 빛이 되지만 신을 대신하는 자는 그림자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빛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는 자는 그림자를 낳는 거야. 가장 먼저 인류가 타락했던 건 뭐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신과 인간의 경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바벨탑은 뭐죠? 하늘에 닿으려고 했죠.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신이 되려는 인간들은 광기에 사로잡히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과 범죄 사실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권력형 비리 혐의는 많아야 2-3개예요. 그러니까 큰 거 한 2-3개 해먹고 말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 씨는 너무 많아요.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세상에 어떻게 자기 집 앞으로, 이건 너무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스웠던 거예요, 국민들이. 네. 종점을 어떻게 변경해버려요. 원래 이 타당성 조사하고 몇 년이 걸리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몇 개월 만에 고속도로 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버렸죠. 네. 디올백 뇌물 받고 청탁 논란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참여하고 더 있는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대선 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일입니다. 은퇴한 유명한 원로 목사가 김건희 씨를 공개적으로 기도해주는 장면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면 때문에 김건희 씨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구약을 다 외울 만큼 기독교의 신앙심이 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기독교에 심취해 있고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무속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상황에 하나님이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까지 이용해 신이 되려고 한 김건희의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운 정의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교만해져 신이 되려고 했던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가 끝나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가장 큰 죄가 이제 많은 죄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국가에 대한 반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체적으로 드러나요.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귀화폰으로 통한 이런 정황들이 드러날 거니까 그거는 대통령 부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했다는 것은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반대로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되어 여전히 낮은 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김혜경 여사에게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개척교회 시절 우리 혜경이라고 불렀던 목사님이 봤던 김혜경 여사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전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악마화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용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얄팍한 인간의 꼼수를 금방 알아차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이 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